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로 믿고 벌써 우리 들려져 있는데 그 우리 힘이 크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무엇을 크게 보는가? 무엇을 크게 보는가?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같이 앉으세요. 오늘도 주의 전에 데려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아멘. 아멘. 입술의 고백과 여러분들의 아멘의 고백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목사님 한 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몇 달 전입니다. 한국 제주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저녁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원래 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이게 만나서 계시다가 이제 제가 있으니까 한번 교회 방문해 봅시다라고 해서 저희 교회를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오신 분이라 밤에 오신 분이라 어떻게 대접하기도 해서 밖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만나서 인사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이 대뜸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공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성공이지?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뭐 교회도 크고 뭐 선교지에서 뭐 훌륭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목사님이 낮에 와서 봤으면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페인트도 좀 칠해놨고 하니까 좀 간판도 좀 바꿨으니까요. 좀 겉보 밤에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입니다. 낮에 보면 조금 심각해 보이죠. 근데 밤에 오셨으니까 건물 3층에 이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보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제일 먼저 보고 판단하냐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보기에 좋으면요 왠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크고 멋있게 보이면 그 교회가 마치 생명력 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근데 낮에 와서 봤으면 어때요?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아마 그랬을 거야. 더구나서는 그때 밤에 이게 집에 방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와서 옷도 이게 양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평상복을 이렇게 파카 두꺼운 걸 입고 있어갖고 좀 허스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교회가 보니까 3층 건물이다. 좀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교회가 크면 부러워 보이고 성도들이 많으면 그것도 부러운 거예요. 목회자의 시선도 똑같습니다. 교회 크기를 보고요, 성도들의 숫자를 바라봅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는 것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은 온전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묻히신 이 돌 무덤에 세 여인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해 보니까 이미 돌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돌문이 열려져 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우리 들려져 있는데 그 우리 힘이 크더라. 새벽 일찍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은 오는 동안에 늘 고민이 뭐였냐면 그 돌문을 누가 열어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돌문은 남자 장정 5, 6명이 힘을 모아야 간신히 열 수 있는 아주 큰 문입니다. 여인들이 와서 보니까 돌문이 열려져 있는데 이 문이 어떻더라고요? 크더라 작더라? 크더라는 거야. 너무 큰 거야.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열 수 없는 문인데 이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오기 전까지 그들에게 근심이었어요.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불을 흘려주리요 하더니 오기 전까지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여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왔지만 그 큰 돌 무덤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에 올 때부터 그들은 이미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크고 두렵게 여겼던 이 돌문이 정작 와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미 그 큰 돌문이 굴려져서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세상의 근심이 크고 무겁게 보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눈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이 먼저 보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가진 물질이요 권력을 크게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당장 야증을 못 내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크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돈이 먼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 교회를 나왔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있지만 정작 우리는 앉아서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돈을 주십시오. 내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먼저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보다 누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믿음은 믿음이고 지금 현실은 현실 아니냐. 그래서 믿음과 현실 속에서 먼저 바라보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아니라 내 현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가장 나약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크고 두려운 문제를 만나서 낙심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그 어느 것도 크게 보이지 않고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만 바라보면 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크고 능력 있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라보기를 무엇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내 영에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선악과를 먹고 싶다.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크게 보았느냐? 선악과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 있게 자기에게 임재하는 것보다 고작 선악과 하나, 선악을 판단케 하는 그 과일 하나가 더 크고 능력 있게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크게 여기는 것을 탐하고 먹게 되어서 결국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크게 본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그를 힘있고 능력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지면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자가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살아가야 되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날마다 무엇을 걱정하고 살아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면벽을 하고 수양을 하고 금식을 하고 철화를 해서 마치 우리를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죄인된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 없는 죄인이 되었을 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과 걱정의 지옥으로 던져져야 될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죄를 이기고 사망에서 나올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죄와 사망 앞에서는 작아지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사망을 이길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사망 앞에서 당신 죽습니다. 그러면 끔찍하고 절망해서 눈물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모든 것이 작아지고 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른으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아니면 어린 아기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셨잖아요. 태어나셨어요. 어린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연약하게 사셨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시는 모든 날 동안에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를 향하여 시험할 때에 마귀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 앞에서 쫄아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라.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사탄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능력 있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두려움에 떨고 그들의 처분만 바랍니다라고 예수님이 쪼그라들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예수님이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괴로움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받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신 분이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권세자 앞에서도 세상의 능력자 앞에서도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도 자기를 연약하게 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크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들 중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 세상을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명예롭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대로 판단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부자입니까? 권세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예수님이 배움이 없다는 것, 예수님이 가졌던 직업이 무엇인 이것만 바라봤어요.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자기들의 지위, 자기들이 가진 권세, 자기들이 가진 명예를 가지고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형편이 없게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나사렛 출신이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저가 배우지 못하였거늘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느냐? 왜? 자기들은 지식을 가졌고 권세를 가졌고 능력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자요 배우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가 되어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습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능력이 없게 사역을 하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어린아이가 벤또, 도시락, 어린아이의 벤또잖아요. 그것을 갖다 주, 이거 예수님 드세요 라고 하는 거 받아서 예수님도 드시기로 했어요. 물론 그것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되어지기도 했지만 예수님 집도 없었어요. 예수님 집이 없어서 늘 어디서 주무세요? 예수님 늘 어디서 주무시냐면 누군가 맞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요. 누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주무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맞는가? 그는 너무 연약한 자고 능력 없는 자 아닐까?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수님을 능력 있는 메시아로 과연 받아주시겠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크고 능력 있게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능력 없는 자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가장 능력 없게 보일 때가 언제예요? 가장 연약하게 보일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뺨을 딱 때리면서 야, 네가 메시아라면 이 중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십자가 달려 고통받는 그 고난받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네가 만일 메시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여러분, 예수님이 매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연약해진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연약해지심이었고, 예수님이 능력 없으신 것은 내가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부족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예수님 그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맞아야 될 그 매, 실은 내가 맞아야 될 매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못 박혀야 될 십자가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조롱이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조롱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매맞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주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들어가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구원의 사역을 행하여 주셨고, 우리가 열 수 없는 사망의 큰 그 문을 다 열어놓아 주시는 사역을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 어떤 죄악의 문도 열어놓으시고 사망의 문을 이미 열어놓으시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벌써 돌이 걸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돌문, 예수님을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문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미 그 돌문은 어떻게 되었더라? 굴려져 있더라. 무덤문에 오기 전까지 여인들은 근심이었어요. 이 돌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야, 우리들 셋이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이 큰 돌문 어떻게 열 수 있을까? 그들로서는 그 크고 큰 돌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이 오기 전에 그들이 근심했던 문제, 그 고민했던 돌문을 이미 굴려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 승리의 예수가 죽음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 죽음에서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크고 무거운 사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란 무엇입니까? 승리란 크고 놀라운 겁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이 아무리 커도 예수의 부활의 승리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는 죄와 사망을 이긴 크고 놀라운 승리요, 예수님만이 승리자입니다. 부활의 예수가 아니면 죄와 사망 옆에 우리는 위축되어지고 두려움에 떨다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이 크고 두려운 사망을 이기셨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문을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예수의 승리에 동참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되어야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의 부활 때문에 구원받은 자요 승리한 자입니다. 내 노력과 내 헌신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주셨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했던 그 사망의 문을 이미 예수님이 굴려 놓아 주셨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와 사망을 크게 보는 자가 아니라 승리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가 되어 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이 승리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만이 승리자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아니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든 날들 동안에 무엇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무덤 문 앞에 오기 전까지 세 여인의 가장 큰 고민, 가장 큰 근심은 무엇이냐?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열냐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 왔지만 그들에겐 예수님이 행한 그 마음보다 이제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그 돌 무덤이 그들에게 더 큰 고민이었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곳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엔 어떤 근심이 더 많으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왜 이리도 기냐? 빨리 예배를 마치고 내가 가야 돼. 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와놓고 정작 내 마음은 이미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는 근심이 가득하죠. 돈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가 때로는 낙심이요 절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도 세상의 문제가 크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 놓아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죄악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는 것, 이미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신 우리의 근심을 다 해결해 놓아주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세상의 근심에 빠지지 않고 예수의 부활의 승리에 통참한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령이 나와 여러분들을 시선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령은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근심과 고민을 이미 굴려놓아 주셨습니다. 이미 그 모든 크고 능력 있어 보였던 그것 이미 굴려놓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자 벌써 돌에 굴려보이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할렐루야. 무덤 문 앞에 오기 전까지는 뭐가 컸어요? 돌문이 컸어요. 그런데 무덤 문 앞에서 그들이 시선이 완전히 바뀝니다.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뭐가 더 크게 보였다? 돌문이 더 크게 보였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눈이 바라보게 하시더니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문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보여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죄와 사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마저 다 굴려버려지고 열어놓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은 승리자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에서 이긴 유일한 승리자여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물질을 더 크게 보고 세상의 손을 더 크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 많이 가진 자가 부러웠고 세상을 성공한 자가 부러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친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은 나의 도움자가 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의 근심을 해결해달라고 매달렸던 비굴하고 비천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합시다. 세상에 무릎 꿇고 돈과 권세 두려움에 떨던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굴려버려 주셨고 부활의 승리마저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배에 무릎 꿇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부활의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들어갈 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우리를 승리자 되게 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가 아무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죄와 사망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심을 다 굴려가게 하신 이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이제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성공자가 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크게 보는 자는 세상을 크게 보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를 작게 보고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를 작게 보고 부활의 예수를 크게 보는 자는 부활의 예수를 크게 보는 자는 예수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 예수의 승리를 누리게 된다. 아멘.